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부터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우리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일을 요약해서 5가지를 그의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건면합니다.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지만 바울은 먼저 인사를 전하고 또 은혜를 기원하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긴 편지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에 이르기까지 편지를 쭉 적어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가 말한 그 교훈, 권면, 그걸 이제 5가지로 요약해서 마지막 부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형제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용감하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 5가지 권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대표자들의 방문을 받고 교회와 멀어진 그 아쉬운 마음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나에게 생기를 주었다. 고린도 교회 대표들의 방문을 받고 이제 그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범적이고 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고린도의 첫 그리스도인이 된 스데바나의 가정은 성도를 섬기는데 온 힘을 쏟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일원이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사를 전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 간에는 서로 친교를 나누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다양한 동력자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 편지를 받는 원독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특별히 그가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동력자들, 섬겼던 그 사람들의 이름의 면면을 거론하면서 존중하고 그리고 잘 순종하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먼저 디모데를 언급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아들이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나중에는 형제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아들처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동력자로 그가 성장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력자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참 신실한 동력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 디모데가 젊은 어린 그런 나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디모데를 영접하라고 하면서 저를 멸시해서는 안 된다고 저를 평안히 보내어 내게 오게 하라고 그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동력의 원리 가운데 첫 번째는 격려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격려, 위로. 그러므로 우리 역시 주변의 사람들이 나보다 더 어리고 재주가 없어 보여도 격려하면서 또 위로하면서 얼마든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몸된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섬길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함이 참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볼로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경에 능한 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 그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아볼로를 고린도에 보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아볼로가 지금은 갈 뜻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내가 권고는 하지만 그에게 강요는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동력자를 대할 때 자유함을 가지고 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지금 당장 갈 수가 없지만 대신에 아볼로라고 하는 말씀에 능통한 자를 그의 동력자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싶은데 그런데 아볼로는 본인이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강요해서 보내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은 아볼로의 생각을 존중해 주면서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력의 원리는 자유함이고 존중함이고 자유함입니다. 그리고 또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가야 지역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인데요. 그러나 믿자마자 불타는 열심을 가지고 바울과 복음 사역에 헌신했던 이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처음 믿은 사람들의
열정적 수고가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거를 위해서 애쓰는 그 사람들을 잘 협력하십시오. 도우라고 하는 그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협력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 사이에 협력의 중요한 원리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함께 건강한 그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리더들이, 그리고 사역자들이, 그리고 동역자들이 서로 협력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 사이에 협력의 중요한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말이 18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은, 주의 동역자들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목장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겠다.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는 하는데 이상한 말로 그 수고를 좌절시키고 찬물을 끼얹으면 수고하다가 그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고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격려해야 합니다.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알아주고 격려하여 교회 안에서 더 아름다운 봉사의 풍토를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몇몇 사람들이 더 소개가 되고 있는데 19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은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들에게 문안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계속 사역자들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관계를 파괴합니다. 단절시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연결시키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이 동력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연결의 원리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연결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잘 모입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듭니다. 그리고 서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관계가 깨어진다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의 봉사에는 문제가 있고 그는 좋은 동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 연결고리가 되는, 연결점이 되는 그런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동력자, 서로 함께 동력할 때는 그런 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고린도전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1장에서 16장까지 새벽마다 고린도전서를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또 큐티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보낸 서신 편지이죠. 이제 마지막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부분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 결론적인 말씀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동력의 원리라는 거죠. 동력의 원리.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동력의 원리 네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격려함입니다. 위로함.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칭찬해주고 또 사람들을 세워주고 같은 그 동력자들 그리고 또 함께 섬기는 리더들을 세워주는 그런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그리고 셋째는 협력함. 서로 협력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연결함입니다. 서로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바울은 이런 아름다운 동력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도움을 통해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쓰임을 받는 건강한 교회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비전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건강한 내일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대해 봅니다. 어느 교회든지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온전한 그런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정도의 차이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참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었고 늘 문제가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뭐 이렇게 분쟁의 문제야 여러 가지 한 10가지 정도, 크게 10가지 정도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모든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갔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겨나가라고 극복하라고 이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건면하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함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나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건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리더들을,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분들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스데바나를 비롯한 고린도 교회 대표자들, 그분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흠이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는 모든 수고와 그들의 역할을 알아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또 위로해 주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노고를,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일의 결론은 사랑이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부분에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열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 내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심하게 꾸짖습니다. 굉장히 책망도 하고 나무랍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있는 사랑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꾸짖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사랑 고백으로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대화를 사랑의 말로 마무리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경우에도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매사에 주님의 사랑으로만 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목장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 그 심정을 가지고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나도 정말 주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사랑의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으로만 숨기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역하고 봉사하게 하십시오. 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듬뿍 충만하게 임하시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새벽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사랑의 서신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오늘 이렇게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교에 참 문제 많고 그리고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뜨거운 주님의 그 사랑의 심정으로 책망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나무래기도 했지만 그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흔쾌히 받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그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그 심정으로 모든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목장이 또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축복하고 존중하며 협력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 그 주님의 그 심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심장을 품고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섬기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그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신약교회를 회복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저희들이 주역이 되고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을 아뢰이며 간구할 때에 하늘 보좌에 다 상달되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